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나왔네요. 제가 44절부터 봉독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장사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47절 밑에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49절 이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말입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말씀 공부를 할 때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적인 것,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이방적인, 세상적인, 율법적으로 믿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세상, 선택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믿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 중 안에 이방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딴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어제 공부한 것과 같이 연결돼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 시간인데 그냥 오늘 결론 낼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유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걸로 낼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밭에 있는 보화의 비유에서 천국은 밭주인도 아니고 그 밭도 아니고 천국은 뭐가 천국이다? 보화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화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 44절에서는 천국은 보화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화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비유가 또 45절에는 천국은 어떤 게 천국이냐고 그러면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은 예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다? 예수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보화니까 이 보화가 예수, 천국이 예수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예수. 그러면은 이 진주는 누구냐? 우리를 얘기해, 성도들을.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값져요. 왜 값지다고 그럴까요? 아니지. 왜 아니지? 여기에 계신 분 한 명이 없으면 천국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자로서 완성한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구원할 자들 다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가 빠져버리면 천국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귀한 보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보배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보화라고 그래요. 진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진주는 보석은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다? 홍보석, 옥보석, 황보석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홍보석이고 하나가 황보석이고 옥보석이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항상 그 백성들이 꽉 차야 되잖아요. 어차피 나라라는 공간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하나씩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처럼 보석이라고. 그래서 보석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진주장사인 예수님은 보석인 우리, 진주인 우리를 알아보신 거죠. 진주장사가 그랬잖아요. 45절 보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났다. 이 얘기는 뭐다? 우리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자기 전 소유를,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그것을 다 사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위해서 사들이 진 보배들은 우리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밭에 감춰진 이 보화로 와 있는 그 예수를 우리는 또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어떻게 알아보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봐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위해서 찾아진 자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한테 은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갚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보배를 알아본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주장사가 우리를 보배로 알아보고 우리를 산 것처럼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밭에 감추인 그 보배를,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죠.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니 보화를 알아봤으면 보화만 사면 되는데 이 밭을 산다는 얘기는 뭐다? 이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비유해서 보면 밭을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통째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밭을 사냐면 왜 밭을 산다고 그랬냐면 농사 짓기 위해서 밭을 샀었는데 옛날에는 자 농사를 짓고 밭을 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나한테 부를 갖다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나한테 세상의 힘의 가치를 줬다고요. 그래서 그 밭을 샀어요. 전 재산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밭을 전 재산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산다? 그 밭을 사는 목적은 보화가 있음으로 땅을 샀잖아요. 옛날에는 내 권력과 내 힘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면 지금은 보화가 있는 걸 보고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밭에 있는 걸 보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밭을 사는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샀다 하면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는 그 그래서 예수를 보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은 농사 짓는 걸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우리 가치관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밭을 농사 짓기 위해서 내 풍요를 갖기 위해서 샀다면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 밭에 대한 가치관이. 이처럼 은혜로 갈아진 우리에게 가치관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는 갈아졌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갈아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갈아진데 나중에는 알곡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아진 우리에게 가치관을 바꿔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보화인 진주를 산 예수님이, 우리를 산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것? 예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무릎 꿇고 빌었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제 말씀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9시 되면 무조건 저녁에 와가지고 10시까지 뭐 했냐면 성경을 가르쳤었어요. 제가 두 놈을 앉혀놓고 창세기 1장부터. 근데 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밖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9시 되면 무조건 뛰어오는 거야. 아빠가 무서워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을 갖다 공부하고 나서 애들하고 약속이 안 끝났기 때문에 뛰쳐나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는 길에 이게 유레카, 전구따마가 반짝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내 소유가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내 아들은 그냥 나를 잘 가르치라는 청직이었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이제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어요. 밤 11시에 자지 마 해놓고 꽃을 사다가 무릎을 딱 꿇고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식인 줄 너희를 알았는데 나는 이제 알고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자식이었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귀한 보배들이었고 진주들이었고 나는 그냥 그 진주를 맡겨준 청직이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냥 내가 막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했던 나는 잘못했으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자유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키울 거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예수 믿는 거 보고 진짜 못마땅해 해가지고 8년 동안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나를 하나 딱 칭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식 잘 키웠다는 거. 자랑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 된 것도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해. 그래서 어떻게 엄마 제사를 안 지낸 저 그냥 불의 자식이 있냐고 동생들 제수지 앞에서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아버지인데 하나는 그래요. 칭찬이라고는 난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하나 칭찬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라요. 얼마나 대가 센지 이북 사람인데 그랬는데 애를 하나 잘 키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키웠으면요 꼭 나만큼 키웠을 거예요. 나처럼 키웠으니까 그냥 나 이상 못 키워요. 그랬는데 그 애들을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니까 하나님만큼 키워가지고 요번에 우리 아들이 집을 샀는데 세상에 내가 뭐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집을 사서 아파트를 그랬으면 내가 뭐 하나 해준데도 한 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만 잘 사세요. 나 괜찮다고. 그래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더만 다른 목사님들이 와 그런 아들이 있냐. 그래서 지가 대출 받아가지고 알아서 가전제품이고 뭐고 전부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해주고 싶다 했다만 그냥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다만 나는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만족감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난 누가 도와줘서 뭘 했다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때 놈은 싫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해주는 것마저도 당연히 안 받고 싶대. 내가 그 정도 준비되어 있다 이러더라고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난 누구 돈 받기 싫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가 사는 게 사람 의지, 아버지도 의지 안 하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야무지게 잘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가 있냐면 선택권이 있고 그분한테 은혜의 축복권이 있어요. 나한테 아들을 축복해 주시는 권한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만 축복권이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은혜가 있지를 않아요. 목사한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은혜가 나와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인데 갚을 수 없는 거. 갚아버리면 거래죠.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을 때 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거. 그래서 그걸 은혜인데 그거는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화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보화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없었으면 그 진짜 보화가 있는 그 밭주인은 자기 땅에 밭에 그 보화가 있는 걸 몰랐다고요. 왜 몰랐냐면 은혜가 가입되지 않아가지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의 보화를 밭주인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전 선택이죠. 의해서 보화가 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돼요? 보화로 인정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게 그분이 보화인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밭주인처럼 우리도 못 알아봐요, 예수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본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본다니까요. 어제 얘기했지만 십자가 지기 전 이전의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안 되죠. 예수를 알면 안 되잖아요. 왜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진리의 성령이 가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그 모습 볼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눈에 보여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껍데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육신 안에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담고 왔다고요.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을 담고 왔는데 어떻게 된다? 이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어버리면 뭐만 오롯이 남아요? 진리인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진리가 남아요. 근데 진리가 남는다고 우리가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서 뭘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이냐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뭐 뒤집어지고 그냥 눈이 튀어나오고 거품 불고 그런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말이 곧 영이요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그 진리를 오롯이 남아있는 그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뭐만 알아봤다? 껍데기로 온 예수만 알아봤어요. 뭘로만? 표피적으로 사람을 기적이나 행하고 그냥 어디 이적 행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들려주고 뭡니까?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그런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한다? 그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는 표피적인 껍데기예요. 그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귀신 들린 자나 죽은 자나 병 걸린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 세상 사람들 그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주세요. 쫓아다니고 우리 왕 해주세요. 우리한테 먹을 거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그거는 십자가 지기 전 얘기예요. 이제는 십자가가 지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 껍데기를 왜 믿고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자가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그 오병이 기적에서 떡을 준 그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여요. 그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죽인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떡 달라고 쫓아다니고 병 고쳐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들이 예수를 감싸고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들이 죽여요. 죽여라 그런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차라리 저 강도보다 예수 죽이라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표적과 기사를 더 이상 안 보여주니까. 이 기적은요, 계속 뭐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맨날 똑같은 기적이 왜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싶었냐면, 천국은 병자가 없어. 귀신 잡는 자가 없어.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했는데, 엉뚱한 걸 보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리고 병을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한테 못 알리게 하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알려주니까, 엉뚱한 것만 알려주니까.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도망 다녔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니까 밭주인은 그 보배가 예수인지를 몰라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서 선택해서 우리는 그분을 보화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마지막에 47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물에 끌려 올려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비유로 들어서 결론을 내버려요. 가볼게요. 47절에. 또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뭐라고 했냐면 그물에 뭐가 고기들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라 그래요. 이걸 보고 목사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물에 그냥 고기들이 와글와글 대고 있으니까 그물에 가득하니까 전부 다 데리고 와 교회로. 그 말이잖아요. 물가로 끌어내 교회로 다 모여. 그러면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알아가지고 내가 잘 설교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 이 비유를 전도의 비유로 곡해를 해요. 전도 얘기 아니에요. 심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도의 비유로 써먹는다니까요. 이 비유를 일단 예배당에 모아놓으면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낼 테니까 일단 다 끌고 와.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전부 어디에 있다냐면 같은 그물에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같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어디냐면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같은 그물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세상 그물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그리고 요한복음 외에 다른 그 성경 구절에 나오는 세상은 그냥 아예 마귀 자식들 그 세상을 얘기하고 그거를.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교회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이 모든 자들을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물이에요. 한 그물 안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무슨 얘기냐면 가라지가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배당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한 그물 안에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 비유가요. 계속 이어지는 비유이기 때문에 같은 네거티브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유예요. 내용이 설명만 다르게 한 것뿐이지. 그래서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같은 그물에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뭐다? 이 세상 자체가 그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의 그물 안에 걸려있는 상태라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물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을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물 안에 갇힌 고기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주인이 골라내지 않으면, 빼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예배당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불결하다고.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이죠. 지키지 마. 지켜. 저주.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딱 두 가지 갈라놓는 거죠. 하지 마.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보면 다 그래요. 해라. 하지 말아예요. 딱 두 가지로 갈라놓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두 가지 거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 숫자는 1이에요.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근데 사람은 인간 수를 써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둘로 쪼개려고 그래요. 선과 악으로. 하나님은 죄와 의도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건 넌 죄야, 이건 의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숫자 쓸 때도 그렇게 1은 하나님 숫자고 2는 사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자라는 그 모양을 보면 한 그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진짜 가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베드로처럼.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낸 그 베드로가 고넬로한테 가가지고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만 가서 왜 전하냐고. 그건 가라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앞에는 또 알곡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는 내가 가라지였는데 어떻게 내가 알곡으로 변했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인데 어떻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할 때 이 청결하다는 뜻이 뭐다? 한 마음이라 그랬죠. 두 마음은 불결이야. 한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알곡이었고 어떤 데는 가라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알곡으로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비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 비유가 아니고 심판의 비유예요. 가라지는 불태 없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 없어버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못된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고 알곡만 오롯이 남게 하는 거.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심판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가 예를 들어서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가 있는데 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쁜 고기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쁜 고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에서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모든 세상이 그 그물 안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그물 주인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쓸모 있는 고기, 쓸모 없는 고기를 갈라내죠. 마지막에. 언제? 마지막에 언제예요? 죽기는 심판 날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갈라낸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갈라내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는 살고 나쁜 고기는 풀무불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그물 주인이에요. 갈라내는 것은 고기가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고기야 라고 이렇게 암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나는 좋은 고기야 라고 해서 자기가 좋은 고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설마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개떡까지 살았는데 우편강도처럼 개떡까지 살았는데 너는 좋은 고기야 하면 좋은 고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심판의 주인공은 누구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뭘 잘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심판을 받고 내가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물 주인에 의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그렇게 판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 지포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포 무슨 고기를 만드는지 알아요? 지치. 그 삼천포 가면 많이 잡혀요. 통영 삼천포. 응? 거기 이제 누구야? 우리 유아 아빠 호원이 응? 사는 거기 아니에요? 그래 거기 가면 지포가 바닷가에 돌멩이에 막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포가요. 이거는 어떤 고기였냐면 그물에다가 고등어를 잡다가 이상한 고기가 올라오면 버렸던 고기가 지치예요. 그래서 이 지치는 물에다 안 버려요. 물에다 안 버리고 그냥 땡볕에 그냥 버려가지고 말려 죽여버리는 게 아무 값어치 없게 아무 값어치 없게 여긴 게 그 지치예요. 그런데 지금 지포가 비싸가지고요. 이 지치가 너무너무 귀한 게 됐어. 무슨 생각 들어요? 당시에 지치가 가치 없는 거였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보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버려진 거였어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 내가 유익이 안 되고 이렇게 가치가 없다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버려버리는 게 이 세상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치 없는 것이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지치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 굉장히 값어치 있는 고기가 돼. 값어치 있는 고기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비싸서 못 사 먹을 정도로 값어치 있는 고기가 됐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지치를 값어치 없는 걸로 판단을 해요. 가라지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리 와봐. 인간의 눈으로 지고기는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좋은 고기로 하나님의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편강도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강도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야, 너 낙원에 같이 있을까 하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요. 넌 좋은 고기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등어 보고 너희들이 가버려. 이랬다.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한테 했던 행위예요. 너희들이 지금 같이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하나님이 가, 넌 아니야 해버리면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들과 이방인을 땡겨요. 죄인들과 이방인 세리들하고 뭐 창녀들하고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을 땡겨오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지네들이 정말 착하고 정말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버려요. 나쁜 곡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나쁜 곡이라 여겼던 그 세리와 이방인을 하나님이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가라지 너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뽑아버리면 잘못하다가 그게 지금 가라지처럼 보여도 다음에 알고일 수도 있는데 뽑다 버리면 어떻게 돼? 알고 뽑으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완성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한 사람 없으면 천국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뽑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마귀야 이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추수할 때 종말이 오면 가라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뽑을 테니까 네가 뽑지 마. 네 눈에는 가라지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알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이고 주체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체는 누구다? 이 세상 밭의 주인공은 예수고 그물의 주인공은 예수고 전부 다 이 주체는, 세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으로, 예정으로, 편애로 이미 결정되어서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나중에 갈라낼 분도 누구냐면 그 고기들을 그물에 담고 있는 주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그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고기가 됐지? 나는 지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물 주인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쥐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쥐고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고등어가 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등어 취급해주지? 차라리 고등어는 버려버리고 나를 더 고등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주지?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체는 어차피 끝까지 지치고 고등어는 끝까지 고등인데 내가 어떻게 고등어가 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쵸? 십자가로. 예수가 진짜 보배구나. 우리는 그 그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 그물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 그 은혜를. 나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지체가 고등어가 되냐고요. 그런데 지체는 지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고등어로 여겨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배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마다 그 그물 속에 잡혀있는 그런 주제의 인간들이 그 그물 속에서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물 속에 갇혀있는 고기들이 뭘 그물 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뭘 그렇게 원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고 거시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이 작은 삶들 있죠. 고난이라든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넘어가는 이 작은 삶들의 현상들이나 사건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차피 그물 안에 있는데 뭐 내가 그물 밖에 나온 거 같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그물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주인이 곤란할 뿐이지 내가 그물 안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 한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안다니까는요. 멀리 보는 사람들은 그게 그 비유예요.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이 그물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물 안에서 뭘 그렇게 뭐 하고 싶고 뭘 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해봤자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물 안에 있는데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물 안에 갇혀있는 그냥 좋은 고기로서 남아있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보고 그물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 너는 좋은 고기라고 하면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면 돼요. 그렇게. 그저 나는 고기일 뿐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객체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가 담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샀기 때문에 세상은 내 거 됐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 세상, 옛날에는 그 세상한테 절들들 매, 거기다가 거름 주고 비료 줘가지고 나를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상한테 잘 보여야 됐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세상이 내 거 돼. 내가 샀어. 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거름 주고 비료 줄 필요가 없죠. 농사 안 질 거니까. 거기서 보배 가지고 살 거니까. 보배 팔아가지고 내가 더 떵떵거리고 살 거니까. 잘 살 거니까 굳이 내가 땅한테, 밭한테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비유 맞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아, 너는 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 뭐, 비료 달라, 농약 달라, 뭐, 이렇게 탭이 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 응?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나는 이제 너 너랑 농사 안 질 거니까. 이렇게. 나는 이제 보화를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제 세상적인 이제 농사는 안 질 거야. 그러니 너 나한테 뭐 탭이 달라 이런 헛소리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죠. 밭이 이처럼 보화가 담긴 밭을 산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 우리 인간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의지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로서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밭을 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떤 풍요나 성공이나 이런 걸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보화로 발견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직 그 예수만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보화만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성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를 이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요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비유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가 볼까요? 진짜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은 그 밑에 나와요. 이어지는 비유가 50절 이에 51, 52, 53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갑자기 뭐가 나와요? 진짜 서기관은 뭐라고 나와요? 진짜 천국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라면, 진짜 우리가 선택받은 좋은 고기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 배웠다면 우리는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끄트머리로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국의 제자라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가 돼버려요. 그게 밭을 산 보화를 알아보고 밭을 산 우리의 마음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 것이 뭔지 알고 헛 것이 뭔지 알죠. 새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그 다음에 헛 것은 뭐였었어요? 옛 것은 옛날에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런 율법,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완성될 수는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지금 완성되라는 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가치관은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완성될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한도 바뀌어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나 실수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과 세상이 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주체 자리를 공고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자리를 공고하기 위해서 세상 힘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유치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힘들을 끌어오는 거, 권력에 아부하고 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이자놀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 힘을 끌어모으는 이런 것에부터, 이런 유치한 삶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피조물이 주체의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피조물이 된 주제에 선악과를 먹었다.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이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객차의 자리로 내려온 그 대상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진짜 보화인 영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힘이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새 것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치이고 힘이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분별의 영,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눈을 준 거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말씀이 있어야만이 분별해내요. 그래서 이 올바른 눈을 가진 것을 진짜 있는 상황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올바른 눈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신문지를 깔아놓고 길거리 바닥에 앉아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서 그림을 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그림, 저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이러고 있는 거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파고 있는 그 주인 할아버지가 뽀얗게 쌓인 그 신문지에 똘똘똘 많이 내고 아니면 지저분하게 그냥 막 쌓여있는 그 신문지에 놓여있는 그 그림을 한 장을 놓고 요걸 갖다가 실제예요. 100불에 사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은 15만 원에 사가라고 그런다고요. 이 그림을 사가세요. 100불에 15만 원에 이렇게 사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는 진짜 어떤 멋있는 갤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백화점에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사겠는데 길바닥에다가 자판 깔아놓고 먼지가 쑥 쌓이는데 그것도 신문지에 똘똘 말려있는 그런 제멋대로 생긴 이런 그림을 누가 그걸 15만 원에 사겠냐 이거 잡사근들이 와 모여있는 그 난장판 속에서 있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사요. 근데 자꾸 이 할아버지가 그거 갖다가 15만 원에 살아요. 100불에. 근데 이게 지가 볼 때는 이게 15만 원의 가치가 전혀 아니야. 만약에 이 그림을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 말 듣고 샀다가는 만원한테 쫓겨날 판이야. 뭐 이런 걸 사와가지고 돈 15만 원에 갖다 썼냐고. 그러니 이거 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나 자기나 뭐예요?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면 예수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그런데 이 그림이 실제 얼마 팔렸냐면 경매장에서 1억 3,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700억에 팔, 1,700억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게 구스타프의 크립트의 초상화 그림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걸 100불에 샀으면 15만원에 샀으면 자기는 1,700억이라는 돈을 보화를 얻었을 건데 보는 눈이 없어서 뭐 했다. 자, 비유해 볼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1,700억짜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밭주인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거를 15만 해도 그냥 안 하고 밭에 내버려 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비교해보면 이해가 금방 가잖아요. 이 1,700억짜리를 갖다가 15만에 샀으면 그게 예수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 이게. 이처럼 그 그림이 길거리 신문지에 함부로 던져져 있으면 밭에 그냥 감춰져서 안 보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국이 이 세상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겨자씨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없이 값어치 없이 없는 모습으로 와 있다니까요. 겨자씨 공부했잖아요. 안 보인다니까요. 눈에 요만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게 뭐야? 연약하고 힘없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는 우리 눈이 문제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부정되고 해체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체되고 우리가 부정되잖아요. 천국에 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짜리인지 1,700억짜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띈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치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예수가 1,700억이라는 거. 그 그림을 경마장에서 1,700억에 샀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1,700억에 사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민비 시해 사건 알죠? 고종 때. 민비 시해 사건을 보면 이 명성황후가 어떻게
그 일본인 그 자객을 피하려고 그랬냐면 궁녀 옷을 갈아입죠. 그래서 궁녀 속의 틀에, 궁녀 틈에 같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없는 건가요? 명성황후가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명성황후는 드러나 있는데, 허름한 궁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있는데, 교대시로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궁녀 속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인 것 뿐이지 있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떤 눈을 믿는 자가 어떻게 돼? 그 궁녀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한 여자를 지목해 봤는데 그가 명성황후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래서 성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이 궁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자세히 세밀히 보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봐. 그런 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가치구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보화구나. 저 여자가 민비구나. 왕비잖아. 궁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왕비잖아요. 궁녀하고 잽이 안 되는 진짜 가치 있는 민비구나. 이걸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눈이 있으면. 우리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이몽룡이 있죠. 이몽룡이는 아무도 몰라봐요. 암행어사가 되어 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오니까 누구만 알아보더라? 춘향이만 알아보는 거예요. 춘향이만. 서방님하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렇게. 딴 사람은 다 못 알아보도 춘향이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자는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분이 예수님의 거짓골로 와도 교제시로 와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이거 춘향이라면. 이처럼 우리도 그분 때문에 세상에게 숙청을 들지 않아요. 그 이몽룡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변사한테 세상한테 우리는 숙청을 들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몽룡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춘향이고 예수님이 이몽룡이고 변사또가 세상이야. 그래서 이몽룡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 춘향이는 신랑인 이몽룡이 신부인 나는 이 세상에다가 숙청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숙청 안 드는 거예요. 이런 고전 얘기를 가지고 성경으로 풀면은 이해가 조금 빠르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언론으로도 와 맞아.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되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다가 숙청 들면 안 되겠구나. 진짜가 와 있으니까. 이몽룡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료되었고 종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천국을 홀로 완성하시고 종결하셔야 하는지, 왜 우리는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이런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밖까지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밖까지 사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가치와 죄화로 행복에 이르겠다는 그런 희망은 가져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되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돈으로 행복에 이르겠다는 그런 희망은 버려야 돼요. 왜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잘 알잖아요. 이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러한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내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육적인 자아가 돼서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객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객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전도서 2장 1절 얘기에 가볼까요? 전도서 2장 1절에 뭐라 해놨나?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기게 하리라. 어떻게 시험하는 거 볼까요? 너는 낙을 누리라.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로 들릴 것 같아. 자,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를 즐겁게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그게 헛되도다. 나는 내가 낙을 누리고자 했는데 실제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헛돼.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내가 막 웃고 논하여 이르기를 내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을 얻어내가지고 내가 뭔가 얻어내서 성취해가지고 느끼는 그 웃음이 있죠. 웃고 즐겁게 하는 희락은 다 뭐라고 하냐면 웃고 희락은 전부 다 미친 것이라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 꽃 달고 그냥 침 흘리는 게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나갔다는 얘기예요. 얼 나갔다 그러죠. 얼 빠졌다. 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것. 이 미쳤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를 행복해 가게 만들어줄 수 미친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막 그냥 박지성이나 뭐 이용표나 월드컵에서 막 그냥 우리가 막 4강 올라가면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막 팔팔 뛰고 막 그냥 난리 났잖아요. 좋아서 미쳤잖아요. 똑같이 미쳤어, 그때. 요것도 미친 거고, 그때도 우리 그때 미쳐 돌아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 그냥 막 그냥 선물을 줬는데 끌어안고 그냥 막 좋다고 이랬다니까요. 완전 미친 짓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미친 짓였단 말이에요. 뛰고 난리치던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좋았나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미친 짓인 것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미쳐 있다니까. 아니 그때 찬송가한 거 더 부르고 그때 한번 말씀 공부 더 하는 게 진짜 값어치 있는 거였다고요. 거기 나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그냥 옆에 있는 여자 안고 껴안고 팔딱팔딱 뛰는 게 그 미친 짓이고 지금 그 얘기예요. 전도서 얘기가. 내가 그렇게 희락을 느끼고 그때 막 즐겁게 웃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더라? 미친 짓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안 좋아요? 내가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가고 내가 좋아하면 결국 상대방은 뭐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내 즐거움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모든 인간이 만든 경기들 있죠. 누군가 한가는 반드시 져야 돼요. 누구는 이겨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 하면 있어요, 경기가. 남을 이렇게 디뎌가지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남이 희생이 돼야 돼요. 그걸 삼는 거.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이기면 그게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안에 내가 주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객체지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선교사님도 기뻐할 얘기를 내가 또 하나 주워 왔는데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이선화 권사님 보면은 이게 맨날 충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맨날 TV 보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예요.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회 나갈 시간도 잊어버렸어. 말씀 찬송할 시간도 안 하고 그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울고 웃으면서 열심히 보고 있어. 내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같이 울어. 아니 여자들은 왜 드라마를 그렇게 울고 그래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허상이거든 사실은. 근데 울고 웃으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남편 들어와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꺼버리는 거야. TV를 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드라마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한참 보고 있는데 다 껐어. 그럼 드라마는 날아갔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드라마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우리가 드라마를 사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스위치 딱 꺼버리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냐 이거예요. 드라마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남편이 와가지고 스위치를 꺼가지고 밥 달라고 그냥 소리치고 막 그냥 왜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이 드라마는 끝났는데 왜 눈가에 눈물이 왜 묻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아직도 드라마의 여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눈물이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그 눈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허상이에요. 미친 짓이라고요. 이제 안 보겠네. 미친 짓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허상이에요. 이게 허상. 우리 인생이 다 허상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낙을 누리라 했으나 헛되고 웃음과 희락을 논하였는데 그건 미친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에 리모컨 스위치를 하나님 딱 붙들겠다가 언제 누를지는 몰라. 우리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그쵸? 순서가 없죠?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스위치를 딱 꺼서 내 인생을 꺼버렸어.
내 인생의 드라마를 꺼버리는 그 순간에 전부 다 헛된 것으로 울고 있던 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뭐 하다가 드라마 속에서 헛된 걸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니까 너무 무의미하지 않아요?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리모컨 스위치가 딱 눌러졌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진짜 우리는 어떻게 웃었냐면 드라마 안 보고 뭐 했다? 그 보배로, 그 예수로, 그 진리로 웃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기쁘게 그 보배를 붙들고 있는 자가, 그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가 우리는 같이 가니까 붙들고 있는 자가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자로, 그것을 진짜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자로 이 세상의 힘을 자꾸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해체당하는 거야.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돌아버리겠다, 천국. 나는 그런 천국 안 살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허당인 것을 자꾸 빼앗기는 삶, 해체당하고 부인당하는 거, 너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오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내 보배가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라면서 그거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 땅의 것은 자꾸 해체되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겨자씨,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그물이 잡힌 그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밭에 감추인 거, 그 다음에 진주장사, 다 천국 얘기인데, 이 천국 얘기는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비유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화가 담긴 밭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성공의 의지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화로 발견된 자들의 삶이, 성도가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를 설명해 주는 것이며,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피조물이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객체의 자리인 대상의 자리로, 구원의 대상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 천국이기에, 거기에서 진짜 보화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힘이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